78편 70절 72절입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함께 찾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네,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0절에서 72절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다윗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미리 가진 것에 대한 말씀을 쭉 확인하고 있죠. 랩넌트들이 어떤 것을 미리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랩넌트들이 뭐를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왜 미리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가져야 하는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고 하면 뭐를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면 비로소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메시지에서 나온 시대에 대한 정리만 해도 세 가지로 요약이 돼서 이 시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237 시대예요. 지금은 237 시대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와 있는 다민족들이 엄청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은 우리나라, 너희 나라 이렇게 나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37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 복명동 지역에도 여러분이 아마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날 거예요. 그래서 복명초등학교, 우리 교회와 가까이에 있는 복명초등학교는 다문화 지정국가로 그 학교의 3분의 1 이상이 다 외국인이에요. TCK들이죠. 지금은 뭐냐? 237 시대예요. 또 지금은 어떤 시대냐? 메시지에서 계속 나왔죠. 지금은 정신병 시대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기사를 좀 보아야 하지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 진짜로 많죠. 우리나라에. 여러분도 기사 봤죠? 막 2돌도 안 된 아이를 다치게 하고 또 입양한 아이를 죽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 정신병 시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분열증, 중도 이런 정신 문제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죠. 정신병 시대예요. 지금은. 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제123 RUTC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RUTC 시대를 여셔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사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237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237 특별히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5천 종족, 여기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정신병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자, 이 RUTC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 다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렘넌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리고 렘넌트, 내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시대를 본 렘넌트가 비로소 확인하는 게 있어.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정말 세상을 치유하려면,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서려면 뭐가 필요하지?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 렘넌트가 미리 가질 것, 그냥 가지는 미리 가질 것이 무엇이냐? 여기 들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이 나왔죠. 렘넌트들은 이 시대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영적 힘을 미리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서밋으로 가는 영적인 힘을 미리 가져야 해요. 그럼 영적인 힘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힘은 뭐를 통해서 계속 나오냐 하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갖춰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미리 전사님이 포럼할 주제를 줄게요. 오늘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메시지 다 적었으니까 뭘 포럼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포럼하세요. 렘넌트들 또 교사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영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만약에 교사나 렘넌트가 영적 시스템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같이 도전을 시작하면 돼요. 사실은 선생님도 영적 시스템이 없었다. 너에게 막 기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도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함께 영적 서밋으로 가자. 이렇게 도전하자. 오늘 그거를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미리 갖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리 갖지 못하면, 영적 시스템이 내가 없다면, 영적인 힘을 내가 미리 갖지 못하면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요. 네피림에게 져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네피림에게 져요. 네피림은 뭐죠? 사단의 문화요. 사단의 문화에 져요. 사단 문화에 무릎 꿇게 돼요. 이걸 기억하고 미리 영적 시스템을 갖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다윗, 너무 멋진 렘넌트 다윗은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를 확인하면 돼요. 다윗이 미리 가진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선택하셨어요. 그때 72절에 보면
그가 하면은 그간 다윗을 말해요. 그들을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이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건 영적인 힘을 말하고요. 손의 능숙함이라는 건 기능을 말해요. 영적인 힘과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 뭐가 준비되었냐면 삶도 준비되었어요. 복음만 갖고 있고 삶은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삶은 너무 멋진데 복음 없는 게 아니라 복음과 삶을 다 같이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힘과 기능을 갖고 있었죠. 실제 다윗은 어떻게 그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영적 시스템을 갖췄냐면, 왕이 됐을 때 영적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걸 갖췄거든요. 다윗은 항상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기록해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 시스템이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뭐 하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해요. 매일 찬양해요. 하나님께 그것이 다윗의 영적 시스템이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나온 것은 붙잡고 기도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낮에 깨어있는 동안에 무시로 계속 기도했어요. 정시 기도와 무시 기도, 24시 기도가 함께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뭘 쓰냐 하면 시를 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작품을 남기죠. 자기가 문제가 왔을 때도 시를 써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를 막 써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해. 막 시를 써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 막 천만인이 내 옆에서 막 엎드려지나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넘는다. 막 이런 시들을 계속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다윗이 쓴 시가 70개가 넘는 작품이 남아있죠. 이것이 다윗의 영적 시스템이었어요. 랩넌트들도 함께 참고하고 꼭 이것대로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돼요. 자, 이 다윗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감동됐다. 성령의 충만을 입은 거죠. 이 힘을 완전히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요. 이 정도로 영적인 힘을 가져, 영적인 파워가 엄청 컸죠. 영적인 힘이 귀신이 떠나갈 만큼. 자, 악신이 떠나갈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자,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다윗이 정말 누렸던 최고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구절을 통해 랩넌트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성공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힘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런 응답도 따라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미리 누리고 있었던 진짜 응답, 그 응답은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골리앗과의 전쟁에 다윗이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다윗이 참 많은 고백들을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오늘 나의 손에 붙이셨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통해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게 내가 다 알리겠다. 굉장히 많은 믿음을 고백하죠.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서 그 수많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오늘 내 손에 붙였어. 지금 골리앗은 막 살아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나에게 붙였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너는 막 칼, 창, 엄청난 무기 가지고 나오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상은 너와 함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상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나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고요. 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다윗은 뭐? 나는 양.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셔. 나의 목자가 되셔.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요. 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다윗이 누렸던 응답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다윗은 뭐를 응답으로 누렸냐면요. 이것을 응답으로 누렸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온 고백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울 왕에게 막 쫓기고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위드를 누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미리 누린 응답은 바로 위드입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도 누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원네스의 축복도 누리죠. 이것이 랩넌트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누릴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상을 우리와 함께 같이 찾아볼 건데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실제 지은 건 아니고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역대상을 함께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성경으로 줄여 있는 걸로는 대라고 써있어요. 대, 역대상 할 때 대로 돼 있고요. 역대상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으로 654페이지. 654페이지네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시고 거듭나 영원과 승리와 영원이나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독사 만물의 어머니시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14절을 함께 읽을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은요,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부요하게 하심, 능하게 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걸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 고백은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요. 우리 랩넌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영적 시스템을 준비한다면 우리 랩넌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237 나라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현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 랩넌트가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언약궤,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랩넌트를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랩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전 세계 현장에 RUTC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만 지금 가지고 있다면, 영적 시스템만 미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단은 이걸 막아요. 237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무너지도록,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랩넌트들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면 돼요. 아,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목동으로 있을 때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영적인 힘을 늘 공급받았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 지금 나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있나요? 태연이는 있니? 영적인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적어놨어요. 포럼할 거 적어놨어요. 네,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나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이번에 여기다 적을게요. 중요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랩넌트가 되게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요 흐름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중요한 건 영적 시스템이라는 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잖아요. 영적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길이 있어요. 랩넌트가 한번 실제로 도전해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길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꼭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확인하세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질문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거든요.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또 틀리게 말씀을 붙잡게 돼요.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질문을 딱 하고 오늘도 말씀드릴 때 그렇게 랩넌트들 말씀 들었다면 오늘 너무 분명하게 말씀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질문하고 말씀을 확인해요. 자,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나와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전선이 같은 경우는 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매일마다 기도 수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거든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전선이 기도 수첩에 보면 맨 첫 번째 줄에 가장 많이 써있는 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걸 미리 써요. 그리고 말씀을 딱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읽어도 답이 나올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목만 봐도. 제목만 딱 읽는 순간 아, 이거 원하시는구나. 보통은 이거 질문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수첩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뭐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랩넌트가 요 질문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리고 제목을 한번 딱 읽어봐요. 세상에 제목이 완전 답이야. 혹시 지금 기도수첩 있는 친구들 월요일에 한번 기도수첩 이 질문하고 한번 지금 제목 읽어봐요. 완전 답일걸요? 진짜 그래요. 이번에 이제 5월 마지막 날이죠. 제목 뭐예요? 미래를 정탐하라. 네? 미래를 정탐하라. 아, 미래를 정탐하라. 나오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아, 미래를 정탐하는구나. 그럼 뭐가 미래지? 하고 말씀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나왔다면 그 다음에 할 게 있어요.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와 함께 혹시 랩넌트 중에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작은 갱신이라는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작은 갱신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걸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오늘 이거 도전해야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네 하고 뜻을 정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장 빨리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질문하고 말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단 5분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뭘까요? 영적인 힘을 그죠? 이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 시스템을 미리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꼭 나의 영적 시스템은 무엇인지, 난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는지, 혹시 없다면 같이 도전할 것을 함께 정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렘넌트 때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영적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말씀을 확인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영적 힘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리고 정신병 시대를 치유하며 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